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대개 여러 가지 스포츠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인생은 뭐 야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9회 말 투아웃 만루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뭐 인생의 전후반을 나누어서 이제 후반전을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뭐 인생은 축구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여서 많은 것으로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나무의 그 존재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요즘 밖에 나가면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죠.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나무의 존재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꽃을 피워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아니면 뭐 튼튼하게 자라서 뭐 땔감의 그 연료로 쓰이는 것, 아니면은 좀 그 튼튼한 나무로서 어떤 뭐 가구로서 쓰임 받는 것, 아니면 뭐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또는 어떠한 동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나무의 존재적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떠나서 나아가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 가실 때에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의 나무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을 때에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냥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겠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뭘까요? 땅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둘째는 종자가 좋아야 된대요. 셋째는요,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야 싹이 나고 잘 자라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개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장기를 벗어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지면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뭐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삶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것이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를 그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되어질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성장이 멈추고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으로 버티고, 즉 이 열매 없는 삶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다른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 아무 어떤 증상,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을 보세요. 농부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요? 논을 갈아엎고 또 퇴비와 비료를 잘 뿌려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어서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노력하게 되어지죠.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땅을 잘 준비해 놓아야 그 땅에 심긴 그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밭이나 이 논을 갈아엎는 것,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한번 농사를 지은 땅은요, 흙이 딱딱해지는 것이죠. 공기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밑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시 퍼올려서 다시 올려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지, 묵은 땅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떠한 열매도 어떤 영적인 그런 축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은 지금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른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심령의 땅이 지금 굳어있는 묵은 땅인지 아니면 갈아엎은 부드러운 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 말씀은요,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의 그 만모니즘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는요 굉장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되어졌던 때예요.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라고 또 기대했던 취미는 오직 재산을 쌓는 일에 더욱더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요, 부정부패가 아주 가득하고 공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여 그것으로 우상숭배에 젖어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온갖 술수를 다 가지고 삶을 연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은 강대국 이 아수르와 또한 이 애굽이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애굽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도움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살아왔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면서 취하였던 그 재산들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쾌락 가운데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회개하여서
이 죄악의 묵은 땅을 기경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성경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보호하면서 그 열강들의 그 사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N번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 부유와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없습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서로 희덕거리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기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경하지 않았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뎌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무뎌진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굳어지고 무뎌졌습니까? 왜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지기까지는 반복이 필요한데, 그렇게 반복되어졌던 그 삶에서 오는 그 아니란 생각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저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이클링, 반복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지죠. 은혜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 죄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냥 마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누리게 되어지죠. 누리게 되어지다 또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사이클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니 왜 이런 루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몇백 년간의 이스라엘의 그 지나간 몇백 년의 그 역사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 그 당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당장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안일함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단번에 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이 강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노아가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120년 선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그 1년 하루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안일해지고 그것에 무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심판하신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군대 같지 않을까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 내무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각 잡힌 그 모습들, 그렇게 각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바로바로 직격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따라갈 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마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봐봐, 아무 증상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없다고 해서, 또는 평안하다고 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지나치고 있을 때에, 아무 감각 없이 지나고 있을 때에, 뭔가 삶의 허전함을 느낄 때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묵은 땅처럼 굳어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참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닉네임이 박사죠. 박사로 불리는 이 조주민, 인천에 사는 청년이랍니다. 태평양이란 아이디를 가진 16살의 고등학생. 지금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닉네임이 갓갓이래요. 이 사람들, 그들은요, 텔레그램 이 대화방을 통해서 뭘 했어요? 리벤지 포르노물을 올리고, 또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서 대화방에 유통시키면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퇴폐적이고 가학적인 것을 즐기면서 또 주문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피해자들이 일부분이 이 초, 중, 고등학생들, 그들이 포함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전 그렇습니까? 전 그런 거예요. 뭐냐면 26만 명의 그 회원이래요. 26만 명, 그 방에 가입자들이 26만 명. 이 26만 명은요, 그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내고 가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입자 중에 이러한 가학적이고 굉장히 너무 힘든, 그리고 너무 이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정도는 썩은 양심은 아니야. 이런 거 느끼십니까? 내가 무뎌져도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들과 우리는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무뎌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게 되어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뎌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는 감동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말씀과 결단이 잊어진 채 어제나 오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이거 우리 말씀 앞에 무뎌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은혜의 무뎌진 모습들도 있겠죠. 기도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무뎌짐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뎌짐은요, 어찌 보면 N번방의 이 사건처럼 드러난 무뎌짐보다도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큰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뎌짐은 더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한 평신도 저술가 C.J.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무뎌지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지하게 좀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진지한 몸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물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경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차를 타고 오면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제가 가끔 이 라디오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 원디 사건 이후로 계속 라디오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라디오를 들을 때에 이 자동차 광고가 제 귀에 싹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백종원 씨가 이 자동차 광고를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나 백종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생각만 하는 것은 무뎌지는 모습이에요.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진지한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의 심령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뎌짐이 벗어지는 이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를 무뎌지게 했던 그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여는 불평하고 핑계하는 삶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요, 늘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또 불만으로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불평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저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와 공급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닥쳐진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과 불만, 이것이 저들에게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일해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습관들, 여러분 습관으로 무뎌진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왜 무뎌지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은요, 첫째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름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에서 돌아서서 지금 돌아오면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잘못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여유로움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그 게으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게으름이란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또 다른 게으름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쓸데없는 일, 즉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주변의 국가에 아부하면서 열심히 특심하여서 재산을 늘리고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저장하지 못할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그 우물에는 뭐예요? 물이 가두어지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온종일 빈둥대면서 컴퓨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 사는데 하루는 게임을 하다가 프로그램에 이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리하고 이것을 뜯고 고치고 열심을 볼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그가 게임의 에러를 수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였을 뿐, 그것은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어디에 있느냐? 빗나간 자기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는 드러나지 않을 뿐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움직여서 그렇게 물을 가둘 수 없는 우물을 파게 되어졌죠. 그리고 주변의 아수르와 애굽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빗나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물과 조공을 바치는 일에 더 사랑하고 행하였음을 지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뎌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께서는요,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면서 마지막에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갈아 기경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진다라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때에 그 땅이, 기경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어지고 어떤 씨앗이 심겨도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풍성한 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할까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은 땅에 대한 문제예요. 굳어지고 지금 묵어진 땅이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갈아 엎어버려야 합니다. 기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씨앗이 떨어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기경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경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된 땅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 땅은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묵은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기경되어진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경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서로의 그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가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우리의 모임과 그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좀 이제는 우리 말씀 가운데 이 사순절이 무엇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습관적이고 안일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좀 기경해 버리는 거죠. 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 삶이, 그 말씀을 좀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진지한 모습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진 우리의 삶.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좀 적는 습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가고 한 이틀 지났나요? 우리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더니 굉장히 생뚱맞은 표정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친구가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적고요. 그리고 그 적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정비해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경하는 또 하나의 작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생각만으로 끝난다라면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매번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정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있는 모습들이 서로 간에 좀 간증이 되어져 서로 간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봄철에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기경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뎌진 마음, 아니란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그것으로 착각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그 무뎌짐을 기경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생각만으로 그쳐진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이제 뭔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이 기경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들이 이제는 하나님 다 떠나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습관, 알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기도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삶,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게으름들이 떠나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기경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